예,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그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간수장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던, 그리고 큰 힘을 보태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앞에서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각 장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 앞에 4절에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기쁘다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18절에도 한번 보시면, 18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도 보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과연 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의 기쁨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기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그가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즉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좀 이렇게 고백하고, 2장, 3장, 4장에도 보면 계속 그의 신앙 고백은 기뻐한다는 고백이에요. 아니 지금 매여 있고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계속 기뻐하다는 말을 하는가? 그냥 헛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니까 기쁘다고 하겠죠.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20절, 23절 나옵니다. 20절, 23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일사각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부산에 수영록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결심을 했대요. 3가지를 결심했다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예배 빠지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 꼭 읽겠다. 이걸 평생 지키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막 그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중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근데 이제 다 장학금을 받고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학교도 다니시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빨리 죽고 싶은데 뭐 예수님 믿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빨리 죽는 방법이 뭔가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하니까 이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아마 배만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일 지나고 4일째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랍니다. 뭐라고 들려줘? 이제 너는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이런 음성이 3번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마지막 그 유언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셨대요. 참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자기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답니다. 차도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롭게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은 한 3, 4만 명 나오나? 엄청 큰 교회죠. 그런데 그만큼 청빈하게 사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신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꼭 바울의 고백 또 그 정필도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러분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예언하지만 50년 이상 못 사십니다. 우리가 1년이 금방 가고 10년이 금방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마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30절에는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또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착하게 살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싸움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 이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육적인 고난, 세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고난은 감옥에 갇힌 또 매여 있는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묻혀가지고 은혜 너무 좋다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우리가 다 이겨내갈 수가 있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결국 은혜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앞에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꺼려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심지어 감옥에서도 매여 있어도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16번부터) (30번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또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합니다. 라는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 선교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영국 사람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또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강건하여서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